시편 70편 1절에서 마지막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아멘. 다윗이 자신의 개인에 대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또 묻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는 다윗.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이 그런 고통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멀쩡한 것 같지만은 우리는 죄의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편안하니까, 나는 안전하니까 이렇게 이 고난받는 사람, 이거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그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이 말한 대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래서 앞에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그가 그렇게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건져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가,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물론 이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을 그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물리쳐달라 하는 그러한 기도. 그리고 3절에도 아하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그리고 조롱하고 비웃는,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 이렇게 다윗에게는 그러한 그 많은 대적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적으로 어떤 누가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특별히 이제 비기독교인 국가에서나 이렇게 믿는 사람을 탄압하는 그런 데서라면은 우리가 쉽게 또 알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외부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받는 것, 그런 게 지금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의 마음에 닿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는 그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또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이
밭에 가라지가 몇 마리입니까? 주인이 말하는데 원수가 와서 심었구나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이 가라지의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할진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다윗이 말하고 있는 속히 건지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실제 다윗이 어떤 가난해서 어떤 물질적인 그 부족함으로 가난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보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다 비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우리 6장 20절에서 21절에다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기서 가난한 자, 지금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비단 어떠한 재정적으로 또 물질로 궁핍하다라고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이 생활에 세상에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분명히 아무것도 없다, 다 비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러한 모양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가짐을 스스로 이렇게 아마 추스려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심령,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님과의 어떠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르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떠한 내가 이 세상에 이 욕심을 가지면서 또 하나님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라는 게 아니고 완전히 비어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었지만은 또한 우리 시편 51편의 1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나단이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죄에서 구원해 달라는 그러한 이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오늘날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대목에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할 때 과연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을 상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가 나올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이라 그러면은 어떤 생각할 때에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한다든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상했다든가 라는 그런 것도 또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또는 어떠한 문제가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상한 문제, 또는 어떠한 그 인간관계의 고통, 뭐 그런 것으로 해서 상한 심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바로 오늘 이 다윗이 말한 대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고 간절한 것,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우리 영혼이 채울 수 없는 그러한 그 의미를 담고 있을 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그러한 세리와 같은 기도, 그러한 자세가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상한 심령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내 욕심이나 내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어떠한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 물론 그럴 때에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 이러이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지만은, 또 원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상한 심령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제사,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사의 그 모든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또 그런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통해서 받으시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예배의 성공이다, 이렇게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런데 받으신 예배, 성공하는 예배는 무엇인가? 질서정연하게 하고 좋은 목소리로 찬양하고 또 기도도 막힘없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떠한 물질적인 그런 요소가 아니라 심령이 비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많은 것, 내가 내 생각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갈급함도 없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비웠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진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가 자신의 고통 속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래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인하여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주를 찾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만족해야 하면서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대상이 누군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다 계획하시고 또 언약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또한 그 구원의 기쁨,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말한 대로 이 나를 도우소서 그랬고, 그리고 주를 찾는 자는, 주를 찾는 모든 자,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과연 주를 찾는 자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다라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이 될 때에 오늘 이사야 55장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너희 목마른 자들아 그랬습니다. 과연 목마름을 갖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이 이방인들처럼 내가 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또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이렇게 또 이런 것을 달라 저렇게 한 것을 달라, 이렇게 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 재물이 많이 들어오리라 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갈급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르라. 그랬을 때 목마르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전부 다 목이 말라야 하는 사람인데 목마른 것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이런 다윗이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죄에 빠져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나를 건지소서라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매일 회개하고 그러는데 나를 건지지 않으셨나? 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러한 낮은 자세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권세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말도 하지만, 물론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오해해서 똑같은 말 같지만은 잘못 오해해서 잘못 마음도 또 다른 마음을 갖고 그리고 생각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게 되면은 과연 하나님께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듣고 또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그리고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 내 목자를 세우리니, 내가 한 목자를 세우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다. 벌써 다윗은 그 옛사람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다윗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윗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흘려듣거나 또는 자기 자신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곡해서 들어가지고 마치 이방인들이 이 신을 부르는 그러한 모습에 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그 하나님과의 관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렇게 잘 됩니다, 저렇게 잘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서 천국에는 각종 보화가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이르는 것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지 못했던 것 거기 가면 가질 수 있으리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말하는 것은 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어떠한 그런 논리적인, 그런 이론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은 마치 자녀가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 모습과 같이, 그 엄마만 있으면은 기쁜 것 같이, 그 부모만 있으면 기쁜 것 같이 그런 모습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교회 나가면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살게 되고, 또 이러한 생각을 갖고, 또는 어떤 이는 이 종교의식만 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서도 사람은 종교는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거는 정말 잘 모르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윗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또 하고 있는데,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또 왜 이런 모습인가 라는 생각도 들겠지만은, 우리 본문 말씀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인지 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시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원이라는 딱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나는 받았습니다라고 단회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의 구원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으로, 그래서 물을 기르면은 물을 한번 딱 떠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상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또 혹자는 어떤 것에서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극히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래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르는 것은 단회적이 아니라 계속 길어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육신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힘을 받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 그것이 나는 구원받았어, 나 단회적으로 하고 자기는 그리고 그 마음은 완전히 닫혀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또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도 또 통해서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으로 일원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너희 기쁨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였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심령은 또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우리가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은 가장 귀한 은혜는 바로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같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전부, 우리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지만은 막연하게 또 이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우리는 혼적으로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그러한 차원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오늘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그거를 알고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그렇게 그 구원의 기쁨이 그렇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의 말씀에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땅을 다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업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언약하신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한 것인데 오늘 다윗이 말한 대로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향한 그러한 마음, 또 다윗이 하나님께 향한 그러한 기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져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